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지난 주일 큐티 본문, 어제 본문이죠. 어제 본문에서는 재림을 맞는 성도의 자세에 관한 그 교훈이었습니다. 그 재림 신앙을 말씀하고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좀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지를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적 리더를 존경하고 사랑하라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2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는 자, 그리고 권하는 자들은 영적 리더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날 하면 목회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한 선교사님들도 생각할 수 있겠죠. 12절에서 수고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 수고는 복음 전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고는 복음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을 가리켜요. 그리고 여기서 주 안에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성도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목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권하는 자, 권면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서 알라는 것은 참된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즉 리더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리더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죠? 영적 리더들을 사랑하라. 가장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목회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존중하며 이렇게 또 목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너희끼리 어떻게 된다? 화목하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해보십시오.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째, 영적 리더를 존경하고 사랑하라.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서로를 돌보아라. 자,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지금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돌봐야 할 그 대상이 지금 세 부류이지 않습니까? 먼저는 게으른 자들입니다. 뭐 문자 그대로 또 그 게으름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육체적인 게으름, 또 영적 게으름, 또한 보니까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자들이라고 또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뭐 마음이 약한 자는 자신감이 없는 자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힘이 없는 자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래서 공동체는 그들을 붙들어 주라라고 합니다. 그 기독교 유명한 그 학자가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제가 공부하면서 그게 잊혀지지를 않아요. 되게 좀 유명한 말인데 100년간 기독교 그 학자가 연구하면서 그 지난 날들의 그 기독교 그 교육에 대해 그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신앙은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은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혼자서 공부 많이 한다고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자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 돌보는 거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세요? 불가능하죠. 최소 2명이 있어야 사랑할 수가 있고요. 권면할 수 있고요. 돌볼 수 있고요. 오래 참을 수 있고요.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혼자 예배 드리는 거에 나는 그게 편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고요. 그렇잖아요.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도 잘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입니다. 도전받고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도전을 참 많이 받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은 매주 목자 모임을 갖는 것 아시죠? 화요일 날 저녁에 우리 청년들 직장 생활을 합니다.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랑 매주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예배 후에 매주 목장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저랑 만나서 이 목자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목자들이 항상 뭐 늘 성령 충만합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을 때 제가 붙들어주고 용기 주고, 또 저도 또 힘이 없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우리 기도해요. 그럼 위로를 받고 저 역시도 일어서게 되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자라난다. 신앙은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다라는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줄로 정리하셨어요. 그 유명한 기독교 학자가 100년간 연구했더니 한 줄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에 대한 내용이 또한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보복 아니겠습니까? 오래 참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르침은 용서하는 것이고 용납하는 것이에요. 오래 참는 것이고 항상 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입니다. 자, 16절에서 18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도 오늘 새벽에 말씀 드릴 수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 명령어를 보면, 그렇죠? 이게 명령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명령어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난 안 해. 그게 아니라
명령어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를 보면 공통점이 있죠. 지속성입니다. 단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여기서 기뻐하람은 주 안에서 기뻐하람입니다. 주 안에서. 슬프더라도 영적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 신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하하하하하, 호호호호호,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쁨,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그 희락,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좀 쉬면 안 될까요? 좀 바쁘게 살고 몸이 지친데 왜 쉬지 말고 그냥 급할 때 기도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죠?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하나님 역시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시편 120편 121편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항상 듣고 계세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죠. 우리가 쉬려고 하니까. 그래서 운전대를 붙들거나 항상 무시로, 하나님은 항상 기도를 들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간에 항상 감사하라는 말씀이죠.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 고난의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은 찬송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찬송한 적 있으세요? 그때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요, 이 세 가지 명령 외에는 또한 특징이 있는데, 기쁨, 기도, 감사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타나는 영적인 반응이에요. 기쁨 가운데서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였더니, 간구하였더니, 그러면서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쁨, 기도, 감사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신자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광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책을 인용하면 하나님과 뜻과 반대되는 것이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자, 이거 보게 되면 참,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반대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순종할 때 그 진리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할 때는 경험하지 못해요. 자, 네 번째, 마지막이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자,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언제 경험해 보셨어요? 아니, 어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경험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늘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예언은 없죠.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이미 여기에 다 담겨주셨기 때문에, 당시에 이 말씀을 썼을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결국 이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어쩌다 가끔 급할 때가 아니라 범사에 헤아려 분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좋은 것,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 버리라. 버리지 아니하고 품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고통스럽고 나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죄를 지으면 자녀들이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제 아내가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저만 고통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만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로서 늘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어제 본문 말씀, 정신을 차리라. 주님이 도둑까지 아마도 내일, 아니 오늘 밤이라도 오시게 될 것을 우리가 어떤 날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늘 깨어 있으라는 말씀 어제 보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네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첫째, 영적 리더를 존경하고 사랑하라. 둘째, 서로를 돌보아라. 셋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는 저와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옵소서.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